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똑같이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떤 행위보다 마음에 품는 생각들, 그 동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doing이 아니라 being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인간은 끝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 마음 먹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먹음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처음 받은 1달란트, 그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 누구에게 빌려줬다면 원금이나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고 주인에게 뭔가 손해를 입힌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 주인의 평가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종이 그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서 게을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악하다는 평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사실 좀 게으른 것 가지고 이 악한 사람 같으니 그러면은 화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좀 오늘 오실 때 조금 아침에 분주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정함,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교회 떠나시겠죠?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허튼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악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흔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따진다는 겁니다. 즉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서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행동보다는 생각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지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즉,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주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주인이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데다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덕업자, 보리 대금업자.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금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억대가 되는 돈이에요. 이런 큰 돈을 종에게 선뜻 맡겼다라는 것, 절대 편협하거나 쪼잔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니커녕 오히려 종들을 믿고 맡기고 격려해주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지요. 하찮은 종일지언정 가능성을 가지고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만나면 매번 그러면 알겠지만 뭔가 느낌이 좀 있는데 내 자신을 좀 발견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모름지기. 자,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요? 예를 들면 만나면 푹 빠지게 하는 남자? 그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니죠. 아마 이런 사람은 제비족에 가까울 겁니다. 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일까요, 여러분? 만나면 푹 빠지는 여자?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아마 이 여자는 꽃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여러분? 역시 나를 발견해주고 내 잠재력을 끌어주는 그러한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설교를 뻔들하게 잘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은혜에 푹 빠지게 하는 목사? 저는 그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목사는 교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목사든 사람을 만났든 간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자각하게 만드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의 거울로 주인을 봤더니 어땠어요? 실로 악한 사람인데 굳은 사람이 아닌데 굳은 사람으로 보고, 악덕업주가 아닌데 악덕업주로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삶의 시각도 온통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문제투성이고 양심이 없고 사악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시각, 남의 것을 잘
지적해내고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면 아주 박살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상책이겠죠.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가치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구나 느끼게 해주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언젠가는 그렇게 쓰임받고 또 은혜도 받겠구나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울은 장점만 비추고 가능성을 비춰주는 요술 같은 거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 이제 왜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종은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악한 겁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태도와 악한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으며 선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 비판하고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열심히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아마 없을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항상 게으름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깨닫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의 아름다움, 상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 매일 보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가능성이 보이던가요, 여러분?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 볼 때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면요, 저는 정말 악한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친히 지칭하신 이 한 달란트 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잘못되면 나쁘고 좋고가 호불이 분명히 갈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런 것을 얻고요. 오직 율법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는 잣대로 또 세상에 주는 이 잣대로 세상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게 과연 뭘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건 모험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폐쇄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형태는 처음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인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이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죄를 못 메면 당장에 요절되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끝없는 충성과 희생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뭔가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달란트처럼 가장 큰 단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뭐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완고하고 굳은 분으로 동요 메고 있지 않은지요. 나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상태에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바르게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온전히 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샘물을 퍼낼수록 점점 맑아지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가슴도 그렇습니다. 퍼내야 더 맑고 시원한 뭔가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이고 썩게 되고 결국은 목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에 대한 두드러진 인상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주나니 두려움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죠. 저도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심장에 장기라도 뛰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서 한다고 하면서 가정해 보세요.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두려울 겁니다.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러니 매사에 두려운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이 충만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매일마다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그 발걸음이 어떻던가요?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학교 가는 발걸음이 어떻던가요? 가정주부 여러분들 주방에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방을 갈 때 여러분 발걸음 어떠신가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그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대상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96년에 미국에서 한국의 과학자 한 사람이 스파이 혐의로 미국 정보당국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국 해군 대령에게 북한의 잠수함의 동향에 대한 군사 기밀을 주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킴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정보를 유출한 스파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 보게 되면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분의 고생을 좀 덜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9년 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아내 되신 분이 가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하는 일, 미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9년을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조국이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잣집의 시집간 딸이 어떻게 가난한 친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본령이 있을 텐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모국을 위해서 그 정도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사랑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던가요? 어떤 분야든지 정말 사심 없이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원망도 없고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과 사랑이 결핍된 사람, 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이런 꼴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방법으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렇게 옛날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가도 사랑할 방법을 잘 터득이 안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들어가면서 사랑의 뭔가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어두운 밤 혼자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망이나 번제자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흘려들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환경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손을 놓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안 된 거예요. 사람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고 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사랑을 다시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사랑으로 하시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맛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여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분량만큼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랑 없이 해서 또는 사랑 없는 까닭에 다른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날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향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독하고 말로만 한 거 아니겠죠?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조용히 누려야 됩니다.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이 성공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호흡도 일정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해야지. 그 대상이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허락하신 신천 한빛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를 평안하게 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 사랑의 불을요, 나의 남은 인생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